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괴로운 일들, 슬픈 일들,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때요? 정말 고통스럽고 무시당하고, 그죠? 예? 무시당하는 일도 있고 고통당하는 일도 있고 핍박 그런 거, 막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너무너무 괴로워서 힘들어서 아 진짜 힘들다, 뭐 억울하게 억울한 일들도 당하고 막 그 무시당할 때는 막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아봤고 때로는 그런 때가 있었고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막 그런 삶은 아니지만 때때로 닥쳐오는 어떤 막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울고 또 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와서 생각해 보면 진짜 오늘 본문에서 이 한나가요. 지금 이 내용은요.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정말 너무 감사해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이런 고백을 막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말씀인데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삶을 지나오고 하나님 앞에 울며 몸부림쳐 왔던 그 세월들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기억을 떠올리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밖에 없구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일이구나. 그 당시는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롭고 너무 진짜 원통하다고 할까요? 막 이런 가슴 속에 그런 것들이 막 가득 차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것들이 하나님께 눈물로 내놨더니 하나님은요 아름답게 바꾸셨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바꾸셨다. 막 이게 막 가슴에 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어떤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응답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게 됐나?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차근차근 나아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깐 뒤로 하고 우리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네. 제가 다 읽어드리진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서 말씀을 띄워주세요. 1장 좀 띄워주세요. 엘가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엘가나라고 나오는데 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뭐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렇게 하는데 이 엘가나는요 두 아내가 있었답니다. 그죠?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이고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였대요. 근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대요. 자식이 있었다. 근데 한나는 무자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있다 없다. 정말 이 차이가 많아요. 우리 보면 우리 삶에 그죠?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요?
그 사람은요 있다고 하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이 됐던 지식이 됐던 건강이 됐던 뭐 자식이 됐던 어떤 부분에서 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당당하죠. 네. 되게 당당할 뿐만 아니라 막 힘이 있어요. 어깨에 힘도 있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했대요. 그러니까 아내인데, 엘가나의 아내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엘가나가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대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구약 시대의 예법이 있잖아요. 1년에 3차례씩. 그런데 그렇게 경배하러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때에 다 식구들이 이끌고 갔나. 여기에 한나도 있었고 자식들도 있었고 뭐 분인나도 있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데리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보면 이 제사는 엘가나, 4절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이 분깃을 줬다. 제사 드리고 이제 그 나머지 분깃을 나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화목제를 드린 것 같아요. 많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뭐 화목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화목제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대요. 이제 재물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 분인나 자기 아내에게 주고 그 모든 자녀에게도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대요. 이유가 나와 있어요. 5절에 보면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아이가 없었다는 얘기죠. 아이가 무자했다 그랬잖아요.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한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더 준 거예요. 어떻게? 갑절을 더 줬어요. 그런데 그 성태치 못하게 하는 거, 우리가 아이를 그냥 뭐 출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잉태치 못하게 하면 우리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렇게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그랬습니다. 누구를요? 한나를 뭐라고 했겠어요? 제가 추정해 보건대 아마 너는 아이도 못 낳으면서,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데 그러진 않았겠죠. 몰라요. 제가 추정해 보는데 그런 것 같아요. 너 아이도 못 낳으면서 그거 먹을 자격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했든지 뭐 아무튼 너무 괴롭고 힘들었다는 그 표현을, 괴로워서라는 표현을 10절인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먹지 아니했대. 집에 성태치 못하게 분이나 그를 심히 격동케 한 거예요. 막 마음을 너무너무, 지금 마음 아픈데, 그렇지 않아도 아픈데 거기 막 화를 갖다 쏘는 거죠. 비수를 갖다 꽂는 거죠. 그렇게 말로 얼마나 격동을 시키고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진짜 막 죽을 것 같은 번민 속에, 막 너무 힘든 막 그런 번민 속에 한나가 들어가게, 누가요? 분인나가 그렇게 했답니다. 자,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라고 말씀하셔요.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킴으로
두 배를 줘도, 그러니까 배를 줘도 먹질 않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편해야 어때요? 마음이 편해야 음식도 먹고 들어가고 그러죠.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요, 속에서부터 안 받아요. 절대 받지도 않아요. 그거 억지로 먹었다 다 채워버려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울고 먹지 아니했대요. 근데 남편이 와가지고, 한나여 어찌하여 울면서 먹지 않냐냐. 내가 사랑한다 이제 그랬겠죠. 그대의 마음이 어찌 그렇게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렇게 위로를 해요. 여러분, 근데 사람의 위로는요, 사람의 위로는 때로는 잠깐 이렇게 마음의 위관이 되어도 자기 자신의 그 본질적인 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게 잠깐의 어떤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되질 않아요. 그냥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진심으로 위로를 하지만 그게 이 안에서 막 아무것도 그런 게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나가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올려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해도 그들이 실내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문설주 곁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제 나눠서 먹는 자리에서 먹지도 않고 울고 있다가 한나가요, 성전에 간 거예요. 성전에 가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했대요. 기도.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여종의 고통을 돌아봐 주세요.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이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딱 의자에 앉아가지고 입을 주목해 보니까 안에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입술만 막 동하는 거예요. 음성은 들리지 않는데.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그가 취한 줄 알았대요. 그래서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강하게 말해요. 그런데 한나가,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 나는 마음이 슬픈 포도주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의 많음을 인함이니까. 정말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도 그런 이제 어떤 일들이 생각나가지고 가슴에 그게 오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정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지라도 그게 개의치 않아요. 진짜 때로는요, 우리가 영적인 거룩한 그런 가운데서 정말 그렇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젖어 있는 자는 마치 술 취한 자와 저 사람 기도하는 게 술 취한 것 같다는 그런, 정말 엘리 제사장이 착각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열정에 젖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뿐이라고 열정에 젖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 사람들은 다 어떻게 봐요?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상한 눈으로 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거 절대 개의치 않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운 사람은요, 누가 어떻게 보든지 뭐 그게 상관이에요? 누가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게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아버지께 내 진짜 이 모든 심정에 지금 빨리 상달돼야 갖고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막 이게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인데, 이런 사람만이 정말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시선을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아멘? 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이 고통을 좀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해 주세요.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자기 의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뭐예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 의를 내세운 거 하나도 없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를 좀 생각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호소를 막 하고 있는 그런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간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네. 했더니 19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이에요. 정말 이렇게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께 응답받는 역사로 때가 되니까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그를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세요. 저를 생각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로 누구를 낳았어요? 사무엘을 낳았어요. 사무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단독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이뤄나가실 때도 있지만요, 우리 사랑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왜요? 사무엘을 낳으실 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로, 그죠? 왕과 같은 존재로 제사장직으로서 삼위직을 다 감당한 분이에요. 그걸 감당했어요. 그런 사람을 세상에 내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아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때로는 나는 내 뭔가 나의 사정, 나의 아픔, 나의 고통,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를 이룬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요, 다시 한번 이제 우리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여 2장으로 가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벅찬 그 감격을 지금 이렇게 표출하고 있는데 한나의 마음이 그 괴롭고 슬픈 그리고 분노의 마음 때로는 너무 심히 정말 이 가슴 속에서 왜 분인나가 자식이 있으니까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슬프고 괴롭겠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가 미흡기도 했겠죠. 분노의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당연한 말이지만 너무 힘들어가지고 분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를 향해서 분노하지도 않았어요.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적하지도 않았어요. 한나의 마음을 온전히 그 괴로움과 슬픔을 가지고 누구에게 갔어요? 하나님께 갔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갔더니 그 슬픈 마음, 괴로움의 마음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아멘. 즐거움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요 사람 앞에 가서 나의 어떤 부분을 말하면 처음에는 들어줄 수도 있고 공감할 수도 있고 위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말거리가 될 수도 있고 비방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밖에 그 거룩하신 분은 없고요. 주밖에 다른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한나가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만한 말, 교만한 말 우리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없는 사람에게 때로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뱉은 말이 가슴에 비수가 되고 활이 되고 그래서 그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한나는 그렇잖아도 지금 자식이 없는 가운데 너무 괴롭고 힘든데 분인나의 막 그 말로 힘들게 하는 그 말로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교만하다, 오만하다 이 말을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한나가 어떻게 했죠? 침묵했어요. 말하지 않았죠? 대항하지 않았죠? 입을 닫았죠? 할 말이 있었겠지만 입을 닫았어요. 근데 한나의 입은 지금 열렸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열렸어요? 교만한 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그녀의 입은 크게 열렸습니다. 크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현재의 자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자신의 지금 환경을 자랑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역전시키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제는 말할 수 있도록 교만한 자에 대해서 오만한 자에 대해서 그 말을 다시는 내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그 환경을 바꿔주셨어요.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환난과 고통받는 성도들을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는 안전함으로 보장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주밖에 다른 이가 없어요. 주밖에 다른 이가 없어요. 안전함으로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피하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 모르면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핍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일은 자기가 잘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의로우니까 이렇게 됐어라고 말할 수도 있어. 이거 정말 교만한 거예요. 건강? 누구나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죠? 물질? 하나님께 주셨어요. 명예? 직장?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다 여러분 내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멸시하고 분인자처럼 멸시하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자기는 의로운 체하고 나는 많이 가졌다 이거예요. 이런 오만에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식의 하나님,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다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지식의 하나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분만이 정말 인간의 행위를 정확히 판단하시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분인 것을 한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여기 또 나옵니다. 유독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얼마나 그 안에서 진짜 아기를 갖지 못한 그 부분에서 너무 힘들었던지 유독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인다. 잉태치 못한 자는 7을 낳았다. 7이란 숫자는 많이 다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풍족하다는 뜻이죠. 완전하다, 안전하다, 완전.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정말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늘 이 구절을 써요. 저도 이 구절을 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의 위를 차지하게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기둥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느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아멘. 정말 진토 거름더미 자신을 너무너무 낮춘 것을 말하죠. 가장 천하게 낮춰진 그 상태, 그죠?
천대받는 그런 자리, 수치받는 비천한 자리를 진토 거름더미. 그런데 그 현장에서 정말 얼마나 높이셨는지 그 부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라든 그런 부분에서 아픔당하고 고통당하고 정말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정말 무시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슬픔당하는 이 모든 것이요, 이게 저주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이게 확신되지 못하니까 그렇게 괴로웠잖아요. 그죠? 현실이 그렇게 된 상태니까. 아이가 없는 곳이 그러잖아요. 어떤 게 그게 이루어지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게 너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다 격동시키는 사랑까지, 그렇잖아도 힘든데 격동시키는 사랑까지 막 나를 힘들게, 우리를 힘들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너무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한나의 이 본문을 보고 여러분 힘을 내세요. 하나님께로 가져가세요.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우리의 괴로움과 슬픔과 정말 안타까움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아픔을 하나님께 쏟아내면, 하나님께 다 쏟아내려 놓으면요, 그 환경을 바꾸시고 사람을 바꾸시고 모든 것을 바꾸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역전시키신 하나님으로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기 바라요. 아무리 우리 환경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멸시받는 자리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 힘들어서 정말 어찌할 줄 모르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내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나는 늘 이렇게 늘 멸시받고 이렇게 수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 이렇게 살아야 돼? 늘 살아야 돼?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막 이런, 너무.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를 사랑한다면 빨리 좀 이 기도 좀 들어주셨으면, 막 이런 마음들, 그죠? 그런 환경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좌절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의 슬픔을, 여러분의 그 진짜 천대받고 멸시받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놓으세요.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우리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왜? 그러면 이거 누가 하셨다고 했어요?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누가 갖다 놨어요? 그 현실을 분인나가 그렇게 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갖다 놨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범사에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원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기도를 하되 이 한나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한나와 같은 기도를. 그 기도를 그냥 대충 해서 하나님 저의 기도 이렇게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아니면 나의 문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남편의 문제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고 한 번 기도하고 이런 거 아니라 한나는 오래 했다는 거예요. 여기 부분에 봐요. 오래 했대요. 오래. 그죠? 네. 여러분, 그리고 오래 기도하는 날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라고 하고, 그리고 술 취했다고 할 정도로 누가 그렇게 했어요? 누가 그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고 떠났는데, 누가요?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재해서 막 기도하니까 저들을 세술에 취했다 이 정도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 오래 한다는 시간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막 취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언제 시간이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정말 아버지 문제, 아버지 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생각해 주셔요. 제발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막 정말 서원의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진짜 취했다고 할 정도의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네요. 정말 그렇게 기도를 드리다 보면 현실이에요. 나중에 일어나서 보면 시간이 벌써 1시간이, 2시간이 지났어. 이렇게 할 정도.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오직 막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아뢰다 보면 뭐 이 환경이, 내가 앞을 향하여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옆으로 완전히 돌아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진짜 내 이 현실을 갖다가 완전히 정신이 여기가 어딘지 뭐 이런 것도 생각이 안 돼. 그 정도로 막 돌아가 있고 막 온 몸이 땀으로 막 범벅해져 있고 막 이렇게. 저도 그런 기도를 드려봤어요. 그러고 나면요, 이 마음이, 한나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그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한나는 이미 하나님께 다 쏟아 내려놓으니까 마음의 평강이 다 왔어요. 그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는 것은 엘리 제사장의 그 말도 말이지만 먼저 이미 하나님께 다 쏟아 내려놓을 때 아버지가 응답하시는 것을 이 가슴에 확신이 된 거예요. 그렇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아직도 내가 기도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렇게 드리지 못하면 기도가요, 이렇게 흩어져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느껴요. 기도가 드려지고 있구나.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드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아니고, 그게 자꾸 막 흩어지면서 막 잡념이 계속 오면서 그 기도가 확 올라가지 않는 게 영적으로 그게 느껴져요. 그리고 내 마음에 다 하나님께 쏟아내려 부어보지 못한 그런 것들이 뭔가 여운이 이 속에서 남아있고 아직도 불안하고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진짜 기도를 드리면 정말로 하나님께 쏟아내려 붓는 그런 기도를 하면요, 아무리 답답했고 아무리 슬펐고 아무리 괴로웠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그런 거라 해도 다 쏟아내려진 다음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께 다 내려놓은 그런 영적인 그게 딱 깨달아집니다. 그러기에 수색이 없었대요. 그러고 가서 그 화목제물 그것 다시 먹었대요. 네, 먹었대요. 여러분,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역사. 그래서 한나와 같이 이런 고백을 하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라요. 오늘날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죄악의 담을 다 헐어버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의 그 의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어요. 그 은혜의 보좌를 열어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성경의 역사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되 정말 한나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해서 여러분 저도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죠. 언젠가는 그런 간증을 하겠지만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절대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찬양을 하는 모든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시간이 많이 갔네요.